자,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 전까지 여러분, 바울에 대한 소문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었냐?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소문이었죠. 자, 바울은요,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모세를 모독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또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또 저 사람이 성전도 모욕하는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안 좋으니까, 자, 이 바울이 막상 예루살렘에 오니, 자,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 당신에 대한 소문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 나신일 서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신인 서원이 끝났으니 이 결례의 비용을 선생님이 대신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성전에서 대신 내주면, 아,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권면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권면을 따랐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나신인의 그 서원을 한 사람과 또 자기 자신의 결례 기간이 끝내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결례 예식을 드리는데,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는, 야, 지금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러 왔다, 이방인들도 끌고 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 이 소식을 로마의 천부장이 듣게 돼요.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가서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보호 아래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당시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 당시 총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벨릭스의 관할 안에서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내려가서요,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이제 바울에 대한 암살 모의가 실패하게 되자 이제 바울을 로마 법정에 정식으로 제소하게 돼요. 이때의 변호사가 바로 저기 앞에 보시면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 1절하고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더둘로는요, 아마 유대 율법과 로마 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화려한 수사로, 화려한 언변으로 바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둘로는요, 바울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라고 그 총독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5절하고 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바울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요,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이 사람은 전염병, 연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소요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때 쓰냐면 그 민중들이 막 봉기를 일으키죠. 막 폭동이 하고 막 투쟁하는 것,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소요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 바울이 어떠한 죄를 졌느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지금 로마 통치에 반하는 반정부 세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고발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 자,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이단. 자, 유대교에 있어서 이단이다. 자,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가 인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자,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파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고발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요, 유대교 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각 지역에 모든 종교를 자치권을 주어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성전을 또 지키는 그 권한을 누가 가졌냐면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통치하는 동시에 성전을 지키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이것은 로마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더둘로는요, 세 가지였어요. 자, 바울은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두 번째,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파를 전하고 있다. 세 번째, 로마의 보호를 받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요, 자신을 변론해요. 자,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반론을 펼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해요. 우리 1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말씀하기를 나는 지금 예루살렘 온 지 열 이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시중에서나 누구랑 일체 말도 섞지 않았다. 그러니 당연히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증거할 것이다. 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변론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저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라고 이렇게 고발하는데 우리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 나는 그거 분명히 따른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나는 따른다. 자, 그런데 봐라,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곧 성경을 다 믿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나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 기독교가 진짜 유대교다. 진짜 정통이다. 자, 그리고 16절에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 없도록 힘썼다. 자, 이 말은 어떠한 범죄 행위도 하지 않았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로마의 법을 준수한다. 그러니 기독교는 절대로 로마의 위해를 가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를 지금 변론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자,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에 대해서는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지금 바울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그것은 17절, 내가 지금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다. 재물을. 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 큰 기근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주 어려웠었거든요. 자, 그들을 구제할 재물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선한 동기로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자,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재물을 받아서 유대 민족을 살리러 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간 정결기간, 왜냐하면 이방 지역을 두루 다녔기 때문에 정결기간, 일주일간 정결기간을 갖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모함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회 앞에서 내가 한 얘기, 단 한 얘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공회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건 뭐냐? 내가 말한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난 이거 이마디 한 것밖에 없다.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하고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자, 나는 죄인으로서 설 자가 아닌데 난 단지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완벽하게 자신을 변론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조목조목하게 밝혔어요. 자, 그리고 총독 벨릭스도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성경에 보니까요, 벨릭스는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저 사람 죄가 없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가 어떻게 취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연기시켜요. 대신에 바울에게는 일정한 자유를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22절, 2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렇게 벨릭스는요, 자,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회피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켜요. 자,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요, 이처럼요, 아주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 유대 역사에 보면요, 인물이 아주 고약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이 벨릭스가요, 그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름이 두루실라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예요. 자, 그런데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도 남의 아내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남의 아내를 꼬드겨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이처럼 벨릭스는요, 자기가 얻고자 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얻어내고자만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역사가 타키쿠스라는 사람이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처럼 벨릭스는요, 천성이 천박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이 재판을 담당한 이 사람을요, 누굴요? 이 벨릭스로 세웠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벨릭스는요,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왜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에게 뇌물을 주면 바울을 풀어줄 요량으로, 그래서 바울에게서 돈을 얻을 요량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다가 이야기를 시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랬어요. 자,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랬어요. 한편으로는 돈을 원해서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바울이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뭐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세요. 자,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누구 앞에서 이 얘기를 했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이 두 사람 앞에서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요. 25절에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십자가의 의,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를 전해요. 그리고 절제, 그 옛 자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사람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설교합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요,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왜냐? 자기가 그동안 해온 짓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을 들을 때면 바울이 말씀이 두려워서 바울을 보내고는, 그러면서도 바울의 돈을 탐하면서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 곧 풀어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회유를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도 바울이 타협을 하지 않자 바울을 이태 동안에 가두어요. 2년 동안이나 가두어요. 그리고 후임자에게 이 바울의 사건을 떠넘기고 맙니다. 자,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칙칙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보내실 때,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신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17절에 공회에 넘겨주겠어요. 자, 사내들인 공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졌죠.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몰매를 맞았어요, 바울도. 자,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지금 벨릭스 앞에서 했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다음 시간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앞에도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자,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지금 총독 벨릭스 총독, 그 악한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떨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같이 그렇게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도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도구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자, 그 사도 속에 누가 말씀하셔요? 바로 그의 속에 거하시는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고난은 복음이 증거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난의 섭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성령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면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 입술의 말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까닭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감옥에 가야 돼요? 왜 나한테 저렇게 벨리스 같은 악한 사람을 허락해야 돼요? 이렇게 고난에 반발했겠어요? 하나님께 악각거리면서 왜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 이렇게 따졌겠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친히 목도하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고난 중에 주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면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이 감당하는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자,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과 나의 부귀와 나의 번영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저주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에 또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요, 바깥에 어떤 일부 무리들이 바울을 막 모욕해요. 바울 저 사람 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욕하면서 예수를 진 거예요. 더 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예요? 야,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나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더 증거되는 것이 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모욕하더라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찾아왔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원수의 도전이 계속돼요? 또 까닭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삶에 붙이셨어요? 벨릭스 같은 사람이요. 자, 이 악한 사람을 재판장으로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가 분명히 무죄로 선포해야 되는데 바울의 그거를 길게 2년이나 끌고 후임자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 때문에, 그 벨릭스 때문에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을 말씀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 더욱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그 고난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주님의 섭리를 더욱 섭리를 깨달으시고, 거기서 고난 가운데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